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십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소망 또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모든 여러 사람들을 온 세상에 다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불로초였고 또 영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의료인들이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다시 길이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길 가는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또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제자를 훈련하시는 그 길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본문, 이 내용, 이 질문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주된 주제이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계명대로 살아라. 20절,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예수님 부족한 것을 보시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근심하여 떠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3절,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시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가진 것들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하시죠.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안에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다 나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또 사망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가는 이 길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이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이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하게 생각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한 분임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고 근심하여 돌아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왔다. 이것으로 다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참 선하게 살은 사람임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진정한 그런 경건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참 잘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도 우리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열심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의 그 전의 삶을 돌아봅니다. 돈이 많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율법도 잘 지키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로뎀교회에서 정말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고 정말 다른 사람 섬기고 구제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정말 열심히 있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의로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참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 사람이 지금은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아마도 나중에 분명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까지 참고하면 아마도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 우리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니고데모도 밤에 공회원이고 부자였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을 지금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어, 이 말에 이 사람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는 참 선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것을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그래도 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했으면 기쁨으로 섬기고 가장 많은 재정적인 기부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팔아서 줘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근거, 자기 삶의 근거가 그가 의지하는 것이 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놓기가 두려웠습니다. 재물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돈이 없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지금은 재물이 그 삶이
이 사람이 더 의지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봉사하며 제가 직접 섬기면서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교회가 주는 사례가 아니라 제가 전혀 섬기지도 않는 분들, 않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삶의 보장,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래도 선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선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찾아오면 또 언제나 초청해서 밥도 사고 또 교통비도 주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자기가 후원받는 게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해도 아니라고, 수고하니까 감사하다고 줬습니다. 그래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기쁘죠. 누가 주는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기쁨, 그런 안정됨, 그런 보람도 내려놓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그냥 그것까지도 맡기면서 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다시 또 선교지로 가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것이 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삶의 안정을 다 포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원해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냥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재물이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은퇴연금은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배우자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취미 생활은 아닙니까? 예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주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이웃 사랑보다,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재물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만 의지할 거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생활의 안정도 주시면, 내게 시간도 좀 더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바꿔서 생각해서 그게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아니면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어주든 잃어버리게 되든,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주지 않고 다 취하여 가시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여 가시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로 교회 봉사하고 헌금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사역지가 다 없어지도록 나의 건강이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답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돈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릅니다. 세리가 되어서 세금을 잘 거둬서 세리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가 성공했어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가 이때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재물을 삭개오는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토색한 나무들을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의 재산을 다 예수님께서 기부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아마 삭개오에게 너가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도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로 채울 수 없는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허전함, 영적인 허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사듯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안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근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이삭을 바쳐도 그 바치고 이삭이 죽었어도 그 죽은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번성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24절까지 가면, 이것은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표현하겠죠.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재물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우리 죽음 가운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의존할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 죽은 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재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버리고 따르긴 했지만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이 말에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렇다고 나를 버리고 따르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알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다 알지 못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워가고 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어쩌면 못 모르고 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있지만 제자들이 한 것은 따랐습니다. 따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의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결단입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고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결단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00배나 얻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우리가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이 땅에서 망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이 땅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 그렇게 다 맡기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주의를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해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도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마지막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31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가 저 부자보다 훨씬 낫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나는 영생이 다 얻었겠지,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청년보다 앞섰다고 생각하지, 그런 헌신이 너에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뒤설 수도 있다.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선 것이라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경주에서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오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앞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따르기로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마음,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우리 찬송인데 2부 때는 우리 예배 때도 몇 번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건데요. 우리가 주중에 이 찬송을 유튜브로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참 가사를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무명이 아니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재산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참 공허함을 느끼고, 가난하면 참 부족하고 참 나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 참된 충만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따라오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